말씀을 가지고 성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새벽에 이 시편에서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15개의 시편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편입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하나님의 절기에 그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는요 약간 어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설레임,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마음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그렇게 설레임과 동경하고 정말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은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즉 레위인들을 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모습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지냐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힘들게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밤이 늦었어. 늦은 밤에 도착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늦은 밤에 도착. 중간에 자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가면 되니까 그냥 가자라고 해서 걸어서 왔는데 밤늦게 도착을 한 거죠. 이 밤이 늦으니까 아무도 없겠지. 그럼 뭐지?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성전을 보겠죠. 근데 밤이 늦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보니까 밤에 이스라엘 백성, 그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순례자가 성전을 바라봤을 때에 아무도 당연히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의 레위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34편이다 라고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밤은요 안식의 시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둠의 시간입니다. 즉 악한 영들이 활보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밤이라고 표현하면 흔히들 얘기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즉 죄악이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사단이 활동하는 그 죄악이 넘쳐나는 그 밤에 자신의 소임을 지키는,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밤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 순례자가 가졌을 뿌듯함, 얼마나 감사함, 이것이 바로 이 시편에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 종이 누구냐? 레위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주님이라 부르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든 자들은 종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종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밤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깊은 밤과 고난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힘든 밤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레위인들이 그 밤에 성전을 지키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믿음의 자리에 밤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밤의 시기한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이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깜깜해져갑니다.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이 밤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마치 등대가 어두운 밤에 폭풍이 치더라도 자신의 자리에 빛을 비춰 모든 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리에 서서, 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바로 복을 주신다 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 그들에게 그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들이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란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인간의 가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 아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어느 중국 마을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세옹에게 찾아가서 참 안 됐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세옹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그 말이 되돌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야생마들을 여러 마리를 데리고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와서 이 사람에게 축하해 주면서 잘 됐다, 축하한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생겼네, 축하한다라고 했더니, 아니 이게 나쁜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하고 하던지, 마치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생겨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가서 죽는 바람에 죽었는데 이 아들만큼은 다리를 절름발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말이 여러 마리를 데려오는 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거 복 맞습니까?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저 복인지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복인 것 같은데 그게 화가일 수도 있고요, 화인 것 같은데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나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요 복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복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뭐냐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님께 깨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을 들고 찬양한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입으로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죠. 단순하게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손, 즉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손을 든다는 것은, 손을 편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 이제 손을 들고 꼼짝마 손 들어 하잖아요. 하여튼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순례자들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향하여 먼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마지막 이제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 자신과 동행하셨다는 것, 자신의 생존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고 시편 28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모든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곳곳엔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쥐고 있는 것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손에 쥐고 예배해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자신의 손에 가득히 쥐고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비울 때에, 우리의 손을 놓을 때에, 그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물질, 여러분들 그것을 쥐고 안장분장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비우고 그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의 제일 마지막,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에, 마지막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성전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성전에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시온에서 허락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찬양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성전,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마치고 다 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까지 우리의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께 날마다 걸어 나가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